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음, 또 누구처럼 되고 싶음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 사람처럼 되는 것 속에서 자기가 뜻하고 목표한 것들을 좀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대개 롤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외적인 것에 머무르다 보면 별반 자신에게 유익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롤 모델 같은 내용이 나오죠. 특정한 누군가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 혹은 어떤 일과 관련한 또 어떤 부류의 종사자, 이런 표현들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는 어떤 대상의 사람들 같은 것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즉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디모데는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로 보아서 좀 연소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소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적으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숙됐다고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자리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문제시 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나가다 보면 사역자가 마땅히 사역할 만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 속에 군사라고 하는, 군인으로 표현해도 되고 병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군대로 모집된 병사를 하나의 충성스러운 모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과 관계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언가 어떤 내용이 덧붙여진 군사, 그리고 덧붙여진 경기하는 자, 덧붙여진 농사하는 자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델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제목 자체는 좋은 군사처럼,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처럼 또는 경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하면 고난과 인내와 수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들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승리라는 선언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승리의 관을 부여받는 것과 더불어 열매를 먼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나는 이런 인물처럼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보다 더한 사람, 우리가 지난 간증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니엘을 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어떤 신앙의 모습들, 저는 사실은 목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뭐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누구라도 다 좋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덧붙인 2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모델 삼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저도 사도 바울이 하나의 저의 목회의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은 목회자였지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그 모델을 본받는다고 하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의 삶과 사역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했던 것의 겸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표현 그대로 그가 로마에 가서 우리가 아는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은 그의 목에 단두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겸손 속에 나오고 있는 삶, 사역, 그리고 그의 눈물은 어디에서였겠습니까? 그의 눈물은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눈물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눈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들에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김 속에서 나오는 눈물, 겉으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겠지만 속으로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중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러한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겸손과 눈물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던, 즉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에서부터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부적인 것의 많은 부분은 고린도 후서 말씀 11장 말씀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도 어떤 표현 하나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 때문에 그가 염려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것의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염려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관계, 물론 유대인의 관계라고 표현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했고, 그들에 대해서 더 표현한다면 그 중에 혹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덧붙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것이 곧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까지 나갈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좋은 병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축소시켜 말하면, 좁은 의미로 말하면 지금 오늘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사로 모집된 자의 모습을 보세요. 병사로 모집됐다고 하는 표현 자체만 보더라도 이들은 자원에서 병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로 모집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전제되는 게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모집당했고 그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어떤 대가가 분명히 주어졌던 것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지금 회계를 촉구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정부를 통해서 받는 돈, 그거 외에, 그거 외에 더 이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군인으로서 어떤 권력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할 수 있어요. 어쩌면 군인들은 적은, 그래서 박봉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다 되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내게서 착취해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았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너희는 정한 것, 그래서 너희에게 부여된 녹 외에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지금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원에서 가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군에 간다라고 할 때 자원, 물론 거기에 어떤 마땅한 직업적인 측면에서 자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냥 일반 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간다? 여러분 믿기는 말입니까? 어차피 갈 군데 조금 일찍 간다는 의미의 자원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자원해서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자원해서 가지 않고 모집된 자로 가는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즉 모집한 자의 뜻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움직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특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고, 모집할 때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음에 합당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자기 개인 생활의 어떤 것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를 모집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은 병사로 택했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면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최소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고 견뎌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끌어온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어떤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유익함,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가질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강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승리죠.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는 뭐겠습니까?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에 의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것, 그래서 좋은 병사가 오늘 충성된 나의 모델로 삼기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모집한 자의 뜻을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명령에 따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야 됩니다. 쉬운 말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명령대로입니다. 그 명령대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좋은 병사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경기하는,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림픽이 됐든 월드컵이 됐든 뭐 지금 현재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든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1등이에요. 내가 1등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거기에 목표 두지 않고 난 3등만 하면 돼라고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고,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붙어도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1등이라고 하는, 또는 우승이라고 하는, 또는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말 그대로 우승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규칙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해야만 하는 것, 그가 누굽니까? 경기하는 사람, 운동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 선수가 승리, 즉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달리기에 비유한 겁니다.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은 우승,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관을 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우승자, 1등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달리는 거죠. 달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수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1등은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름질하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는 건데,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서 기대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그 상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상으로 주어질지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되어지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승리자의 관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은, 상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상, 그래서 훈련은 상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의 모습을 보세요. 규칙은 법대로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본다면 말씀대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어제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아르헨티나하고 사우디하고 운동 경기가 이제 뭐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지만 가장 커다란 이변 중에 하나로 표현됐어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전차 군대라고 했던, 그래서 우승 후보로 여겼던 독일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진다고 생각했던 경기였고, 어떤 면에서 사실은 우승을 기대하지 못하는, 물론 선수들이야 사기충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고 해봤고 국민들도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말해도 될 만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를 거뒀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독일은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아시아에 속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을 이겼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와 아르헨티나를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메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한 명 있었고요. 그 외의 선수들도 사실은 엄청난 몸값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입된 경기의 룰 가운데 하나가 오프사이드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공중에서부터 아마 몇십 대를 설치해서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다면 어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사우디를 당연히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골은 어떻게 해서 페널티킥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시가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을 넣고 또 골을 넣고 또 골을 넣는데,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지만 3번인가 어떤 모양으로든 연속적으로 점수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점수로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골이 들어갔다라고 심판이 판정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결국은 오프사이드, 즉 상대의 수비수보다 공격자가 조금 앞서 나갔던, 그런데 그게 발이 앞서 나간 게 아니에요. 어깨 쪽에 몸이 조금 더 나간 것 때문에 결국 노골로 선언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전략에 휘말린 것 같아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자기 라인을 잘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사우디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조금 앞서가고 조금 앞서간 것 때문에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고 카메라로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정도인데, 결국 그것만 표현하더라도 2골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못 넣은 게 된 거죠. 결국 사우디가 2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규칙입니다. 규칙은 명확한 거예요. 규칙은 조금도 양보해 줄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것도 카메라로 잡아서 시간으로 말하면 0.001초만 빨라도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고, 지금 그 오프사이드에 조금만 0. 몇 밀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정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도 결국 노골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골을 넣어도 노골이 선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규칙과 시간대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파울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어찌 해야 될까요? 우승이라고 하는 그 우승, 1등이라고 하는 1등을 위해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 있는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편한 대로 건성건성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신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무엇라고 말하기 힘든 어떤 부분, 사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은 수요일, 금요일 나오실 수 있는 대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직장과 관련돼서 못 나오는, 그래서 근무 시간이라서 못 나오는 경우를 빼고는 또 새벽에도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편한 대로 되는 대로? 그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표현된 말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지는 승리자의 관, 마땅히 우리가 내가 받아 누려야 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자가 승리를 위해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함 같이 열심으로 다름질하는 혹독한 훈련도 견뎌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규칙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뿌리는 사람입니다.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고 심음에 따라서 농부는 마땅히 수고의 결실을 갖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농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느냐가 곧 얼마만큼의 거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농부는 곡식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부는 이러한 수고와 더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를 갖고 살아갑니다. 기다림 없이 결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쉼은 있어도 사실 농부는 농번기, 농한기 이런 표현을 하죠. 아주 바쁘게 농사져야 되는 농번기에 쉴 새 없이 어쩌면 제대로 잠 못 이루고 일을 합니다. 그럼 농한기, 별로 일할 게 없는 농한기라고 해서 마냥 자고 쉬느냐? 아니에요. 그 농한기에도 여전히 밭을 돌보고, 그리고 거기에 자라는 곡식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농한기에도 풀을 뽑아줘야 되는 수고들, 사실 농부는 쉴 새 없음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는 조금 더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소위 농한기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때도 조금의 여유로움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있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또 반문하지 마세요.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겨울도 엄밀히 말하면 농사의 때, 씨 뿌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더 나은 농사가 될까를 염려하며 지나는 겁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농부에게 해당되는 건데,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풍성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는 수고의 삭시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슬 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꾼이 보수받는 것 마땅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의 권리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해 본 적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먹을 걸 따지고 있고, 뭐 이렇게 혹시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럼 먹고도 먹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까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생활을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돈 들여 군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 심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농사하는 사람, 농부 또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또는 군인은 자기가 받을 것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 뿌림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달리 표현하면 곡식을 먼저 받는 수고하는 농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충성하는 자들의 하나의 모델로 자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수고에 대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농부처럼 수고를 감당해 난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반드시 곡식을 먼저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 또 경기하는 자, 농부, 수고하는 농부, 이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의 모델로 삼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즉 영적 전쟁의 승리, 그리고 상받음, 또 수고의 삭슬 받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물들을 은혜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경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수고할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